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면 100배 열매를 주신다. 아멘. 네. 뭐를 지키면요? 말씀을 지키면. 은퇴를 앞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가 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지. 그래서 은퇴를 곧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장이 그 건축 기사를 불렀어요. 우리 자네가 지금 은퇴를 할 텐데 은퇴하기 전에 아직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나에게 집 한 채만 잘 더 지어달라고, 집 한 채 잘 지어달라고 해서 그 좋은 터에다가 자재를 다 이제 공급해주고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계를 자기 나름대로 잘 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했냐면, 아니 내가 좀 있으면 옷을 벗고 나가는데 그 몇 달을 더 부려먹으려고 이런 일을 시키냐 하고 불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그냥 대충 설계도 대충 하고, 또 그 기술자들이 일할 때도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집을 대충 지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되었는데 이제는 뭐 한 달 안에 은퇴를 해야 돼. 그때 사장이 그를 불러서 열쇠 하나를 주면서, 당신이 건축한 이번에 집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너무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은퇴를 기념하는 뜻에서 그 건물을 당신에게 줄 그런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러는 거. 그래 그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정성을 다해서 잘 질 텐데. 참 그 건축가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게 다 물거품이다.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뭐 자기가 지은 거 어떻게 하냐. 대충 지은 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 또 교회 일도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건축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을 잘 못하시니까 보내진 않았는데, 어제 장로님이 십자가를 건물 위에다가 달았어요. 낮에 보니까 그냥 십자가지만 밤에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 마침 또 구름이 막 떠 있는데 그 사이에 햇빛이 슬쩍 이제 넘어가는 해 비쳐서 아주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많은 사람한테 제가 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십자가를 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는 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저 주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2개 있으니까 하나 안 파나, 중고는 안 파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장로님이 그렇게 다른 거 생각할 때 정말로 주일에 내일처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냐. 누가 그 십자가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돈도 비쌀 텐데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어떤 집을 지을까? 내가 하늘나라에 어떤 집을 짓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교회 일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됩니다. 자꾸만 교회 일을 하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충 하고 세상적으로 한데도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년, 200년 살까지요? 아니요. 불과 얼마 못 삽니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멘, 후회하지 않도록 성실히 일하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지요. 예. 참깨를 심으면 참깨가 나는데 참깨를 심는다고 들깨가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들깨야 나오느라 참깨 심어놓고 하면 나오지 않아요. 아니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빨리 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안 되는 거예요.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둔다. 비료주고 풀 뽑고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자꾸 해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원해서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땀은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래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어디 떨어지냐? 눈탱이에 떨어지는 거야 그거. 나는 아무리 감이 내 입에 들어갈지 하고 있어도 눈탱이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눈탱이가 뭐가 돼요?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꾸 좋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신다 하잖아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회복될 수 있어. 아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해결받을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 변해서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서 자꾸 그 행동대로 하면은 습관으로 된다. 습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멘. 그거 자꾸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내 성격조차도 바뀌어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들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틈만 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가면 연극 공연 입장권이 우편으로 왔어요. 편지로. 입장권이. 그래서 이걸 누가 보냈지? 제 생일 때 그 누가 그 버섯
그걸 보냈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 누가 보낸지. 이제 밝혀지겠죠.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내서.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공연을 보라고 티켓 입장권 2장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날짜하고 시간이 딱 바뀌어 있으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공연을 즐겁게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 왔으니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세상에 그리고 메모를 남겨놨어. 그 도둑도 보통 도둑이 아니네. 그 메모에 뭐라고 돼 있냐?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집 비우라고 도둑이 연극표를 보낸 거예요. 남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플라스틱 나비에 꽃에 나비가 날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감나무에 누워서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와 똑같아. 우리는 때로는 몸이 힘들고 또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풀 뽑고 그럴 때도 많고 삶이 좀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주 안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한테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아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짜 좋아하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공짜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공짜로 믿으면 얻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얻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공짜는 없다. 따라합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복권에 당첨됐어요. 우리가 행운을 기다리면서 뭐 복권을 사기도 하죠, 사람들이. 뭐 복권 파는 데가 전국에 뭐 여기저기 없는 데도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분이 16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게 뭐 되게 뭐 모르겠어요. 한 뭐 150억이나 뭐 되겠지. 하여튼 많은 돈을 그 당첨돼서 받았어요. 돈이 갑자기 없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 돈을 받아서 이제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먹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이제 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형이 저렇게 공짜로 돈을 벌었어? 그래서 형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청부를 업자를 고용했어. 세상에. 그게 들켜서 또
형무소를 갔지. 그 다음에 또 집안 형제들이, 친척들이, 야, 좋은 투자가 있다, 야. 거기 투자하면은 겁나게 돈을 많이 번다. 투자해라, 투자해라. 하니까 사업에다가 덜컹 투자했어. 아, 투자했더니 이윤이 한 푼도 안 들어오고 그 사업이 그냥 망하게. 그리고 그가 같이 동거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아, 애인이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법정 소송해서 저걸 좀 땡겨야 되겠다. 이래서 당첨금 분배 소송을 했어. 그래서 맨날 법정에 불려가는 거예요. 소송하느라고. 뭐 행복도 없어. 없을 때는 애인과 즐겁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애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투자한 거 없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6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달러만 남아. 한 7분의 1만 남은 거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 소송에서 이겨야 되니까 변호사비로 나가고 경비로 나가고, 또 한때는 자기가 좋은 옷을 사가지고 방 하나가 전부 옷치장에, 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좋은 거 사고. 근데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래저래 그는 망하고, 사회복지연금, 지금 우리 노령연금 뭐 그런 거 타서 지금 겨우 살아가고. 그런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찾아와 기차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경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땀 흘려 벌지 않는 대가는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통곡 없이, 고생 없이, 노력 없이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통곡을 해야 합니다. 어떤 통곡을 해야 할까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어느덧 교회들이 눈물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있고, 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늘 그런 생각하면서 막 목이 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2차 갈릴리 지역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외된 계층,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그분은 예수님이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들에게 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길가바 같은 사람들, 늘 눌려서 사는 사람, 여러 가지로 눌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마귀의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말로 들린 남의 말. 바위에 떨어진 시 같은 사람, 말씀을 받지도 못하지만 혹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물이 없어서 말랐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말씀은 받았을 때 지키지 못한 사람. 가시떨기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염려와 또 세상의 향락에 빠졌어.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도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가시떨기.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에 같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아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고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 그래서 그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지만은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내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아니, 나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면은 10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면 뭐 100배 이상은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30배 받는 사람도 있고 60배 받는 사람도 있고 100배 받는 사람도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잘 붙들었느냐? 또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보다도 말씀을 잘 들었느냐? 또 얼마나 인내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삭선 다른 거예요. 아니, 깨를 심어놓고 풀도 안 뽑고 약도 안 하고 비료를 안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는 심었어요. 심는 대로 그대로니까 심었어요. 그런 거 하고 그 땡볕에 더운데 풀을 뽑고 또 약도 하고 비료도 주고 그랬을 경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상식적인 것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열매는 달라질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신앙생활 잘했구나. 열매를 보니까 모든 일을 잘 충성하고 잘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 말이죠. 되는 집안은 뭔가 다르다고 열심히 하고 전략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러므로 되는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한 아이들이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은 성적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말씀 잘 듣고 굳게 붙들고
견고히 지키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깨나무에 벌레가 대들듯이 사단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놀러가, 놀러가. 쉬어, 쉬어, 누워, 누워. 자꾸만 사단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들이 사단들이 시련도 주고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또 세상 연락을 따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느라고. 열매를 못 맺게.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면요. 강건난 집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한 지가 그 당시에 한 20년 이상을 믿음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없었어. 뭘 좀 하려니 돈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종잣돈 500만 원을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500만 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있겠어요? 대충 뭐 작은 사업을 시작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그렇지만은 그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설교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야, 우리가 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멀리서 살던 사람이 35평 아파트도 주시고 그것이 서울 시내에 있으면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그 공단에 공업단지 안에 상가도 구입하고 그래서 그 상가에서 세를 받아서 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처지가 이랬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더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 큰 일은 큰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4년 동안에 다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돈이 안 들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둘째 아들은 주님께서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니까 그를 해군 사관학교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항공과에 합격시켜줬어요. 해군 장교가 돼.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늘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그 보화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쌀 곳이 없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이 강건난 집사는 제가 남들이 생각하듯이 크게 축복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왕 받는 것 30배보다는 60배보다는 100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100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받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들이 방해해요. 시련도 주고 자꾸 게으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기도를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대충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은 에이구 내가 원래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돼도 아이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점점 달라져서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에 풍성한 열매가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열려질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